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한 해 종착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만족감 혹은 참 보람찬 한 해였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우리 생각대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던 적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 아쉬움과 한탄을 자아내게 하는 크고 작은 종류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지난 1년이 아쉽죠. 거기에 계속해서 3년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인 그러한 혼란, 그리고 경제적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쉬움을 마음속에 가진 채 올 한 해의 종착역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착역에 도달하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그럼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2022년도 올 한 해의 결론은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사무총회는 공동회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매듭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모임이 사무총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교회도 결론을 내려야 될 겁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전도서는요, 우리의 이런 아쉬움을 잘 대변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12월 달에 들어와서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전도서의 첫 시작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그죠? 전반부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로 6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이런 모습들에 대한 고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가요,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 이것이 6개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6개 단락이 끝날 때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헛됨. 그리고 나서 후반부로 넘어오면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는 8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각 단락마다 마지막에는요, 능히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로 불평의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전반부는 헛됨에 대한 탄식, 후반부는 인생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발과 불평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탄식과 그 고발과 불평이 전도서의 결론일까요? 전도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헛됨과 불합리성에 대한 불평이나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는 이 헛되고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과 불평의 끝자락에는 이 모든 불평의 열쇠를 쥐고 계신,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결론, 그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상반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제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청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청년들은요, 꼭 뭐 20대의 청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즉
아직도 삶에 대한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년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기억하라고 해요. 이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순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늘 명심해라,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나오는 창조주,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보레라는 말이에요. 보레. 원래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보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레라는 말,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구덩이 혹은 무덤을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덤이라는 단어가 정확해요.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을 때 보르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보레, 보르. 이것을 읽다 보면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보레 이 말이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보르라는 말로 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도자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걸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묘사된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이게 언제예요? 노년, 질병 그리고 죽음의 때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해와 빛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다시 뜨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상태예요.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를 보면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지금 엄청난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거나 그로 인해서 깜깜한 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먹구름이 끼어 있다가도 까만 먹구름이 끼어서 어둡게 하더라도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빛이 떠오르잖아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비가 내린 후에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깜깜한 거예요. 계속 깜깜해 있는,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적 어떤 주기의 과정이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삶이 없는 죽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어지는 3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의 노화 과정을 아주 풍자적으로 그려요. 3절부터 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여기 집은 인간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떨어요. 몸에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죠? 몸이 제대로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 거예요. 쇠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키가 작아지죠. 몸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두 다리로 잘 서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다. 맷돌질하는 자들, 이 맷돌질하는 자들은요, 맷돌은 각종 곡물을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맷돌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을 텐데, 맷돌은 곡물들을 가는 기능이에요. 결국 이것은요, 음식을 소화되도록 씹는 치아를 말합니다. 근데 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 그들이 어두워진다. 이 얘기는 눈이에요. 시력도 감퇴되는 겁니다. 자, 4절도 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자, 길거리의 문이 닫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청각이 나빠지잖아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여러분, 노년기가 되면 잠을 깊게 못 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자그마한 소리에도 쉽게 깨요. 별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음이 갈라져요. 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엔 소리가 안 나요.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좀 처량하긴 하지만 계속 갑니다. 5절 보세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노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몸이 불안정하거든요.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해요. 재밌는 표현은 길에서 놀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걱정이 늘어나요. 보는 것마다 다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0 먹은 어머니가 이제 7순이 지난 아들을 향해서 길 조심하라고 걱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살구꽃이 핀대요. 제 머리에도 많이 폈죠.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작은 일에도 힘이 들어요. 모든 것이 귀찮고 움직이기 싫어요. 행동이 점점 둔화돼요. 우리의 원욕이 그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식욕이 나지 않아요. 인생에 낙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나의 초상집, 나의 장례식장으로 인하여 내 자식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조문하며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해 아래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불가에서는 이것을 생로병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어떤 분이 노년기를 맞으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귀는 서랍 안에, 내 이는 컵 속에,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곤 한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어느 때부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이 필요해요. 내 이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니가 필요해요.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상들을 어떤 현상이라 그래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디로 가요? 흙은 땅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땅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젊은 날에 빛나던 눈동자가 빛을 잃고 탄력 있는 피부가 점점 처져가는 것, 그걸 보면 우리가 우울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그 과정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누가 조금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지난번에 제가 CBS에 가서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건 아시나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올프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세 분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목사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는데 굉장히 젊어 보여요. 어려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이를 묻게 됐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나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화 내내 그래서 녹화하면서도 무슨 정신을 녹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요? 누군가 우리 보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만나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이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우리가 왜 우울해야만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의 육체가 점점 약해져요. 늙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가 점점 처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가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육체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영에 더 소망을 두고 내 영이 갈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해 아래에 살아가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낡아져가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해 너머의 그 세상, 올람,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늙어야 돼요. 처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겉사람은 초라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눈은 자꾸만 겉사람으로 갈까요?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결론은 뭘까요? 8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예요? 헤벨, 헛되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헛되요. 헛되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전도서는 진짜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땅으로 갈 준비를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1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 구절을 유난히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공부를 되게 못해요. 맨 끝에 이것만 외우고 다녀요.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전도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책을 쓰는 일,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이 지혜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이상의 다른 어떤 지혜들을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실천해요?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세요, 자세.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실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인간의 본분이에요. 도리인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지혜를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판단,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주장을 좀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자가 내렸던 평가가 뭐죠? 세상 일은 헛되다, 불합리하다, 이러한 평가나 불평들은 모두 다 자신의 좁은 지혜에서 기인한 거예요.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야레, 이 말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끌려가는 두려움, 신뢰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내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는요,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서 3장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의 몫이라는 것은 나누어 준 목,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분복,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며 지켜라 그랬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즐거움으로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우리 서부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혹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서로 즐기며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은요, 저기로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당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삼박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원래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 교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그 교수님 방 앞에 가면 글귀들이 붙어 있어요. 주로 라틴어로 쭉 붙어 있는데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갔더니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Me vidit Deus. Me vidit Deus.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라틴어를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래요. Me vidit Deus.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그 눈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판단으로 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이 아닐까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눈앞에 산다는 게 어쩌면 좀 부담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잡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삶을 제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좀 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며 그렇게 살아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응원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 우리는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고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헛됨의 세상, 헤벨의 세상이지만 그 해 너머에 영원히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오고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의 결론이 아닐까요? 이 결론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남은 삶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